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는 중동 난민 선교 마치고 복귀 중에 계십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밝히 알게 되기를 바라고 또 원합니다. 제가 가진 개역 개정의 성경 이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좀 들여다보면 사사기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또 하나님이 누누이 당부하셨던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에 대한 그 정복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부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을 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미완성의 상태로 차마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과 함께 섞여 거주하여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2장의 후반부에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 이후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결국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버리게 되는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죠.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힌트는 사사기 가장 마지막 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1장부터 이러한 백성의 모습들이 굉장히 일관되게 전개되어지는데요. 이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분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2절과 4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왕이 없다라고 성경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분위기상 매우 엄중하고 또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무거운 책망의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매우 인상적이에요. 어떠한 말로 하나님의 그 말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겁니다. 모두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은 모두 크게 소리를 내어 우는 상황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이 백성들은 울었을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하게 눈여겨볼 한 가지는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한 언약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을 세워가시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 대한 약속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그 시작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과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언약을 위한 증거와 같은 약속의 행위로 그 짐승들을 쪼개어 화로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화로 위 쪼갠 사이로 횃불이 하나 지나가는 장면이죠. 이때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신 그 하나님이 혼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이 언약의 모든 책임과 결과는 누구에게 있음을 말해주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 번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더불어 18절 말씀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있는 약속의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생각이 추호도 없으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겠지만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또 그 내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사기 2장 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시리라 작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복임에서의 이날 이 장면을 보며 그날의 대화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주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일절 없었죠. 그저 울기만 했는데 과연 이것을 대화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것도 대화의 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잃고 의식의 흐름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마구 섞여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서 잃어버렸던 그들의 역사, 그 시간과 존재를 되짚어 주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크게 우는 것이에요. 때때로 이러한 비언어적인 행동 하나가 어떠한 말 한마디보다도 더 깊이 울려 퍼지는 대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책망과 날선 그 질책,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한숨이 들리는 것만 같은 이 말씀에 오직 눈물밖에 쏟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 말씀의 내막을 좀 더 들여다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복임이라는 단어는 성경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 그 각주에 보면 우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토록 큰 울음으로 반응한 것일까? 이 울음의 의미가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명을 보면 그 지명을 복임, 그러니까 우는 자들이라는 그 뜻을 담아 그 지명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좀 궁금해지게 마련이죠. 얼마 전 장년진 선교, 국내 선교로 영덕울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울진의 어느 한 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거리의 도로명이 이현세 벽화거리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도로는 어떤 도로이겠습니까? 이제 추측이 가능하시죠. 이현세를 모르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대충 이제 나오겠죠. 예. 이연세라는 만화 작가가 그린 그림들로 그 벽을 다 이제 도배하면서 그 거리를 특징지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어느 도로명 그 이름 안에 그 지역의 특징이나 혹은 유래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지역이 복임이라는 것, 즉 우는 사람들의 지역이라는 의미로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1절과 2절을 거쳐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어찌할 바를 몰라 큰 울음소리로 모인 곳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소리를 이제 듣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 또한 서로가 자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들이 뭘 몰라서 우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의 내용과 그 의미를 모르고 우는 것은 아니구나. 그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말을 하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우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울음은 뭔가 뼈저리게 아픈 그 회한의 눈물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준 그 엄한 말씀에 뭔지는 잘 모르지만 두려워서 우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알고 운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좀 다르지만 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저희 가정의 예를 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 자녀가 이제 학교에서 수학 단원 평가를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단원 평가 점수를 아내에게 들이밀었는데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당황스러운 겁니다. 아내도 당황스럽고 이제 낮은 점수를 받은 아이도 당황스럽고, 그 말을 들은 저는 당황스러웠을까요? 저는 뭐 그닥 당황스럽진 않았습니다. 뭐 저랑 비슷한 딸이니까 그렇겠지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아내가 아이에게 물은 거예요. 너는 이 점수를 만족하니? 그 말에 아이가 아무 대답하지 않고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저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 앞에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제 아이를 교육하면서 저희 가정은 이제 선행학습을 잘 하지 않습니다. 현행과 후행학습을 좀 주로. 학부모님들 좀 답답해 하실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단원 평가를 앞두고 아내가 이제 아이에게 계속 조언을 하는 거예요. 다가올 단원 평가를 잘 보려면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속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아이는 역시나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알았다 대답했겠죠. 그걸 매일 들어오고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렇게 지나온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결과를 받아오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팍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늘 말씀하시던 것들을 다 듣고 다 알고 있었는데 그저 듣기만 한 것입니다. 그 말을 새겨 듣지는 않고 또 더 선호하는 다른 것에 시간을 몰두한 거죠. 그러니까 실천하지 못한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눈물부터 나왔겠죠. 물론 아름다운 마무리로 이후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 단원평가에는 제 점수를 이제 돌아왔다라는 미담으로 여러분 저희 아이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 결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처럼 다 들어왔고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그냥 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언약에 대해 아예 무지하고 눈이 가리워진 아주 무감각의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알고 울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처절히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울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울고 나서 이들은 주님 앞에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알아도 제대로 안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뼈아픈 눈물을 흘렸고 또 돌이켰다면 도대체 왜 그 뒤이어 나오는 이 올무와 가시에 뒤덮이는 결말을 그들이 코앞에 두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뒤에 삶의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늘 가볍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쳐가듯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존재를 삶에서 무시한 거죠.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말하듯 왕을 왕이라고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국내 어디를 가도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셨던 그 시스템이 완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심지어는 가상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이 배경음악처럼 그 말씀을 틀어놓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읽고 듣는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그 취지는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여 언약을 이토록 소중하게 간수하며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듣는 행위 속에서 우리가 상고하지 않습니다.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과 살면서 쉴 새 없이 문화를, 또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전쟁인지도 모를 정도로 무뎌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당부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휩쓸려 가고 타협하고 섞여버렸습니다. 비록 첫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갔을지라도 주변 분위기에 따라 편승하여 점차 식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하며 읽어도, 훌륭하고 바른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열심히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귀결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진정한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수백 번을 읽어도 이 단 한 구절의 말씀 하나 절절하게 받지 못하고 내 마음에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여 삶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책망은 오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삶의 변화,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녀인 우리가 그분과 같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정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고 청결한 것이 거룩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정의하셨습니다. 그 거룩이 레위기 19장에 나타나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원하고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실제적인 실천 내용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사랑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의 지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의 큰 계명,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두 계명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삶이라면 이 레위기 19장 본문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나왔을 것이고, 또 그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백성의 삶에는 이방 문화와 섞이며 타협하며 무너져가는 모습이 비집고 파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 시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길이며, 그럴 때 삶의 질서가 온전히 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불순종하게 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올무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부에 작은 가시가 하나 박히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쓰라리고 불편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인 이 옆구리의 가시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제거하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픔으로 거슬리게 하는 그 무엇이 평생 그들을 괴롭히게 되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올무란 무엇입니까? 동물을 잡기 위한, 뭔가 짐승을 잡기 위한 덫, 올가미, 이런 것들을 일컫죠. 우리가 떠올리는 올무와 가시는 이런 개념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이르시는 올무와 가시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정체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그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를 우상 숭배하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올무와 가시인 그들과 그들의 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섞여서 사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가나안의 민족들과 그들의 풍속과 또 그 땅의 문화, 규례, 관습, 그 일체의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싼, 그리고 그 백성 한 명 한 명을 둘러싼 삶의 모든 배경과 그 문화들이 전부 사실은 삶을 이롭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을 고단하고 아프게 만드는 가시로 작용하며 또 그 삶을 꿈쩍하지 못하게, 또 영적으로든 무엇으로든 정체되게 하고 침체되게 만드는 올가매는 올무라는 겁니다.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뜻 생각해 봤을 때, 또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그래, 올무와 가시를 조심하자, 또 올무의 가시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잘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은 곳까지 가시와 올무를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그리고 그들의 신이 너희들의 인생을 찌르고 올가매는 존재들로 작용하게 된다. 어떨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그 땅의 사람들과 다시 언약을 맺고서 그들이 숭배하는 단을 헐어버리지 않을 때, 지금은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결국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뿌리부터 파괴하는 올무와 가시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 상상만 해도 좀 고통스럽고 좀 고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균실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해로울 것 같은 것을 다 차단하는 어떤 보호막을 하나 덮어쓰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우상 숭배의 위험이 도사리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해로운 것들로부터 격리되어 편집된 그런 안전지대에 우리를 가두어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을 지키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려는 그 몸부림치는 그 삶을 사는 이에게는 올무와 가시가 될 수 있는 것들조차도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인격적인 존재로 고백하게 될 때, 혹은 어떤 고난으로 영혼이 완전히 부서지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을 때에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완전한 도움을 구하며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랄 때, 하나님 안에만 오직 길이 있다고 믿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 가운데에도 평안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것, 그 자체로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존재의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는 온전한 기쁨과 사랑이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온전히 우리만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든 사랑의 언어를 동원하셔서 자기 품에 안으시겠다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나의 품을 밀쳐내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올무와 가시를 너희들 스스로 초청하느냐? 왜 제 발로 가시밭길로 걸어가느냐? 너무나 속상해서 책망하고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또한 올무가 가시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것, 이 모든 것을 두고도 나 지금 그거 당장 필요하지 않아, 나한테 지금 그게 와닿지 않아 라고 말하며 가볍게 여기고 지금은 당장 내가 살아가는 것이 급해 하면서 여러분 지척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그렇게 갈구하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수용하고 마음을 주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멀지 않은 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가시가 되고 그것이 너를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될 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크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시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올무와 가시 같은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 올무와 가시를 컨트롤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매이게 될 때 이겨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이미 언약 안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삶의 문제에 갇혀서 쇠사슬에 갇힌 것처럼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건 그것이 하나님께는 문제라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시와 올무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만 선교를 다녀왔는데 선교 중 식사 시간에 한 청년 하나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주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시기에 우상을 고민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는 것, 그 질문 안에 이 우상 숭배로 치열하게 씨름하는 이 청년의 간절함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듣는데 나보다 낫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대답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되죠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기에 담백하게 질문은 했지만 사실 이건 우리 인생의 평생에 늘 따라다닐 거대한 담론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따르는 것, 마음을 기울이는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서 아마도 평생 죽을 때까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늘 연약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사단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계속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들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할 때마다 언제든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행위로 우상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무엇에서도 우리의 공로로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지만 다만 우리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채우셔서, 즉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갈망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온전히 풍성히 누리는 삶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건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 또한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기로 전력을 다할 때 우상 숭배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어떠한 기술, 우리의 어떤 능력, 열심은 아무 보탬도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서 은혜를 충분히 누린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선물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질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기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말합니다.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언약의 지속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즉, 이 언약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렇게 꾸짖는 상황에도 여호와께서는 그 처음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꾸짖으실 때 자녀의 입장에서는 꾸짖는 그 자체에 집중하며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괴로워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를 다시 보십시오. 그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불순종한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의 도움을 주지 않겠다 말씀은 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너 약속을 어겼으니까 이제 우리 약속은 없는 거야, 끝이야, 계약 파기야 라고 외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너희가 쫓아내지 못한 그 민족들, 내가 쫓아낼 수 있지만 너희 앞에서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선언하시는 것으로 그 노여움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깰 생각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이런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럼 세상에 어느 아비가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는데 한결같이 고상하고 아주 자상한 태도로 그래, 갈 때까지 다 가봐야 그래야 배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애끓는 마음으로 부모로서 먼저 알고 살아왔던 그 몫으로 그를 향해 목 놓아 울면서 그가 그 그릇된 길로 가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꾸짖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꾸짖어도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 영원한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기지 않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부터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한 언약 이행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 어떠하였습니까? 사사기 3장의 이제 후반부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탄식과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 찾아온 안식이 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스라엘은 죄를 범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사사기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사기서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이 복임에서 일어난 그날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처절하게 울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직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내 그 삶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여전히 변함없이 제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사기 끝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쓸쓸하고 암담하게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왕 노릇한 것은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자신이 가진 라이프 스타일, 그저 자신이 흡족한 대로 적절한 어떤 형식을 유지해 가면서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실현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그 입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근본적으로 지켜주고 생명을 주는지 진지하게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는 올무와 가시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대화는 어떠합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삼일교회, 삼일 공동체와의 대화는 또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노여움과 사무치는 그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그때마다 우리 자신의 죄악에 아파하면서도 그저 말없이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그러나 결국 진정한 삶의 변화로까지는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반쪽짜리 회개의 삶을 사는 신앙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진정한 회개로 주 앞에 예배드리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 이미 고질적인 가시와 올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삶의 변혁이 어렵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처럼 살고 싶다는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삶의 완전한 돌이킴과 변화가 비로소 진정한 회개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사실 그 변화를 이끌 동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선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언약의 시스템을 이미 우리에게 완전히 세워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멸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늘 상처를 입은 주님은 계속되는 이 죄의 퍼레이드 속에 갇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순종함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더 바짝 다가가 우리의 무력함을 주께 시인하고 죄를 아뢰며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선한 일을 갈망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던 다윗처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 삶에서 허락된 우리의 이웃에게 오직 예수 피를 힘입어 가능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까지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이 한 주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게 허락하신 그 일상의 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자리 자체에 대한 그 고민보다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더욱 간절히 구하며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세상을 주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같이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어떠한 가시와 올무가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그 가시와 올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달라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 후 살아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나와 동행하셔서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달라고, 나와 동행하여 달라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여,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만 더욱더 집중함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3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선교 중인 대원들 위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